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역사해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으로 소망과 용기와 또 명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마태복음을 묵상할 텐데요. 마태가 기록했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요? 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왕이었습니다. 현대 시대의 왕정 체제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명분상 왕은 있지만 사실 권한이 없는지라 우리 시대에 우리가 왕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사실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진짜 왕이 어떤 존재인지, 진짜 왕이라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오히려 더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마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1장부터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시게 되었는지 말하고자 합니다. 족보를 통해서 어떤 혈통의 왕인지 말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1절부터 2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일반적인 왕의 출생 이야기하고는 조금 다른 듯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만 보더라도 고주몽, 또 박혁거세, 단군신화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은 한 나라를 세운 자의 출생을 비범하게 그리곤 합니다. 그만큼 자신의 나라의 독특함과 위대함을 내세우기 위함이었어요. 그와 다르게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에 많은 모순과 부끄러운 사건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해 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모순과 부끄러움까지 책임지러 오신 진짜 왕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인간과 전혀 다른 저 상위권의 상류층을 위한 왕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부끄러움과 모순을 책임지러 온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순과 문제, 아픔, 부끄러움을 모두 감당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혈통에서 태어났음에도 그것 모두를 책임질 수 있는 이야말로 진짜 왕이다라고 마태는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죠. 3절부터 7절을 볼까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과부로 두지 않고 유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아들을 허락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던 야곱의 아들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 유다는 결국 며느리의 꾀에 빠져 며느리와 관계를 가져 아들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말했죠. 라합은 어땠습니까? 여호수아 때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기생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룻은 어떠합니까? 이방 여인이다 못해 사별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모두 다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왕들의 족보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다른 왕들은 그렇지 않지만 다윗에게만 왕이다, 다윗 왕을 낳고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 왕은 어떠한 관계를 가졌습니까? 우리아의 아내와 동침을 하고 관계를 해서
그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솔로몬 왕이었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남의 아내를 취하여 낳은 아들이다라고 마태는 적나라하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마태는 결코 예수님의 혈통을 마치 어떠한 신화적인 신비한 이야기로 써놓지 않았습니다. 인간사에 있을 법한, 또 있다 하더라도 가장 저급한 이야기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있었음을 적나라하게 다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8절부터 11절로 이어집니다.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들이실 겁니다. 바로 유다 왕들의 이름들입니다. 그 결말이 어떠합니까? 왕들의 족보의 결말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나라가 망했다는 것이죠. 이 왕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너무나도 처참한 역사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한 역사 속에, 족보 속에, 혈통 속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던 겁니다. 16, 17절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여기서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독특하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 전까지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라고 아버지에서 아들이 태어났음을 말해주는데, 예수님 때에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그리고 그 뒤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태어났다라고 그간 계속 기록해왔는데, 예수님 때에는 마리아 어머니로부터 예수님이 나왔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비로부터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신비한 능력으로 마리아의 뱃속에 태중에 거하게 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마태는 이제 세 가지를 말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1절에서와 같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결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약속하셨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1500년을 뛰어넘는 신의 계획을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를 시키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약속을 가지고 인간의 시간이라는 과정과 순서, 절차 하나하나를 다 거쳐서 인간적인 시간과 흐름을 따라서 태어난 완벽한 인간이었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인간적이기에 모순과 부끄러움의 혈통 안에서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가장 인간다운 왕입니다. 가장 신비스러운 신의 계획 가운데 태어난 왕이지만 동시에 가장 인간적인 모순과 부끄러움의 역사 안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태어나셔야만 했을까요?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죄를 감당하는, 그러나 죄가 없는 신이신 인간이셔야 하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인간의 족보를 통해 태어나셨지만 모든 죄를 감당하기 위해 아비를 통해 잉태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품기 위해 낮은 자리로 오신 인자와 사랑의 왕, 진짜 왕이셨던 겁니다. 마태는 이 왕이야말로 우리 인간들이 섬겨야 할 진짜 왕이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떠한 주인을 섬기고 계십니까? 어떠한 왕 아래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물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인정일 수도 있고, 나의 조급함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왕을 섬기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십니다.
그 왕과 함께 오늘도 명예로운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진짜 왕이시고 나를 다스려 주실 사랑스러운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 행복한 길 성도님들, 어떠한 삶과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과 함께 어떠한 삶의 역경도 이겨내시고 그 왕이 지켜주시는 삶을 살아내시며 명예롭게 살아내실 수 있도록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성도님들과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